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래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인생.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정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렌 케고르는 이 시대는 죽어가고 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열정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 경제 지식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신념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고 무기력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올인한 당위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첨단 과학 문명이 경제가 지식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뭘 위해서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을 올인해야 될지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하니까 개가돼지처럼 추하게 또는 서로 짐승처럼 강한 게 약한 거 잡아먹고 살듯이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부흥사 조지 히필드는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로 열정 인생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명과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는 아침왕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오늘이라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뭘 위해 살아갈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열정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출생 유대인 혈통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존재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된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작가 사토지에는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의 20대 1의 경쟁률을 갖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거기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을 뽑는 그곳을 가서 수강하면서 연구를 한 것을 이 책으로 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거기 갔을 때 여기는 세계 최고 명문 경영대학원이니까 뭔가 지금 최첨단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인공지능이나 나노테크나 메타버스나 이런 아주 최첨단을 가르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장문을 제출하라고 그래. 장문. 무슨 장문이냐? 그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장문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짧은 나그네 같은 아침왕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게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 경영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간을 탐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최고 경영대학원의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웃기는 소리 같지만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런 말이요. 평생 살고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응?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브레인 기업 구글엑스 신규 사업 총 책임자 뭐가 되시라는 사람은 행복을 풀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학 박사로서 세계 최고의 손꼽히는 그런 기업 구글의 신규 개발 총 책임자가 되신 거 얼마나 부나 명성이 많겠어요. 스포츠카가 세계에서 세계, 응? 좋은 집에 스포츠카를 3개씩 두고 막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명성과 부.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최고의 꿈이고 희망인 아들, 그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 다니러 왔다가 뭐 감기처럼 목에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사로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꿈이고 희망인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25살짜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알고 갔는데 의료사로 죽어버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인생이 뭔가 이게, 응? 내가 뭘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출세해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벌었는가.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깨달음을 갖는데 인간은 안다고 착각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나는 모른다는 것을 남들보다 더 잘한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 도취에 기만에 빠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설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자의 설계대로 포맷 초기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썼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게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의 총책임자,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린 공학 박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총장을 지낸 고 송자 박사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대학 총장이고 박사님이고 유명한 분인데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예수 믿는 일이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을 쫓는 다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것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전국교회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 존재의 이유, 가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표대행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열정 인생을 사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구걸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 이 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외쳤어요. 그런 열정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눈을 뜨게 됐고 새로운 가치와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도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왜? 돈 해서 돈만 벌으면 다인 줄 알고 돈 해서 세리장까지 됐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기도 챙겨 먹고 그래서 이 동족들한테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매국노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요. 돈이 암만 있으면 뭐야.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밥 새끼 먹다 죽는 건데.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의 세무서장 격인 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봤다는 말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 채친 것이 천대 침례 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어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의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망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열면 다섯 자고 높이면 낮출 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삶 속에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럽니다. 교회의 섬김 위에 나를 존재로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는 대개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내가 나를 이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사는 날 동안 나를 택하시고 피를 값주고 사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길에 상속자 삼아주신 그분의 뜻,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기어먹고 상급받기까지 나를 온 짐승을 잡아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전 인생을 불태워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죠? 뭐 오늘 편하면 됐지 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뭘 위해서 사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서 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내 전 인생을 불태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열정 인생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올인할 존재 의미 가치를 발견하고 부활의 생명 천국적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걷다가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 인생을 살아가면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돈이 최고고 일이 최고고 출세가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아직도 까마득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 정체성과 소명과 목적을 분명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고 열정을 내 달려가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의미, 가치, 목적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것을 말하고, 사랑의 위로는 파라귀디온이라고 하는 말로서 사랑하는 마음의 격려나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로 가족 공동체로서 상호 의존적인 삶을 말하고, 긍휼과 자비는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로모스라고 해서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인데, 사랑의 연민, 은혜, 또 동정, 호의 이런 것을 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놈에 지체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나 위로나 또 교제나 호의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에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면 다 바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삶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한 운명 공동체인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뜻, 한 목적,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한 소망을 가진, 즉 부활의 생명, 기업,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다 그런 말이죠. 전에 SK 하이닉스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21절 29절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 원리의 중요성입니다. 관계 원리의 중요성. 대개 상담자들이 상담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애당초 나와 다른 성품과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하면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몸의 지체로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어느 가정을 들렸는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그래요. 아들이 두 내오가 자식을 안 낳고 살겠다고 둘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는 부모 손에서 크지만 나이 먹으면 자기 의식을 갖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먼저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최선이요. 그걸 내가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8개월을 집에 안 오더래. 예.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 자식도 그렇게 어려운데 남남이 모인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그 화평 거룩하고 이런 게 쉬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도 적지만 정말 가족같이 하나 된 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몰라. 교회마다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왜 많이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쓰러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반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거룩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치고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모진 고난 멸시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싶어서 잘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교회 상속자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배우고 땅꽃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관계 원리를 가질 때에만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죄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오래가고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늙은 닭들이 돼가지고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뻗팅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 그만두기로 퇴직한다고. 여러분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나이가 먹고 직분이 높아지고 연륜이 높아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의 뜻대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야지. 자기 살던 척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그거는 성숙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죽는 데까지 나를 내어주는 섬김의 자세가 아니면 한 몸의 지체로서 평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대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성김과 헌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망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관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제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배고 담고 따라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가 없이 하라. 성령님 우리 안에 조명하실 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순종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보다 낫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고 기업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에도 있을 때를 언제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기 위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목표냐? 하나님 나라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 몸에 지친 연약한 남의 일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가 건강도 또 힘도 또 물질도 어떤 권세도 아무것도 없으면 남 도울 수 있을까요? 도움받을 밖에 없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능력도 키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 얻은 것 가지고 또 권세 얻은 것 가지고 물질 얻은 것 가지고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집까지 져줘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표예요. 우리가 그걸 목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고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의 짐까지 져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셔서 많은 백성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과 합평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부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 된 것을 확신하고 삶의 분명한 또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인해서 전 인생을 올인하고 그 가치, 그 목적, 그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한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침 한개 같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올인하고 달려갈 열정을 위한 존재 이유와 가치와 또 목적이 분명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 세상에 일 수 없는 기쁨, 보람, 소망, 용기가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받아야 가능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의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서 중대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내가 주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주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7장 부르고